참 인생이 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한 인생인데, 그렇게 소중한데 지나간 인생을 보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이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어째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아니 내 청춘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행가 가사에도 아빠의 청춘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아빠가 되어서 이제 뭐 내가 아빠가 됐는가 싶었는데, 언제 지나갔는지 세상에 그냥 조그마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보다 훌쩍 다 컸어요. 뭐 큰 놈은 말할 것도 없고 막내까지, 그것도 딸내미가 나보다 훌쩍 커버렸으니까 세상에 내 청춘은 어디 가고 아이들만 남아있구나. 그런데 아이들도 지금도 다 떠나가 있으니까 야, 뭔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벌써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도 보면서 벌써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엊그제, 아니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참 그 놀라운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어느새 또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는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이 세월의 물결 속에 휩쓸려서 우리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오겠지만 또 우리의 세대는 가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말 하죠. 밤의 한 경점 같답니다. 우리 인생이 손바닥보다도 더 적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있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모든 역사를 한눈에 다 보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살이가 와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있는가 하더니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늘어오나 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는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내 친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왜 말하지 않겠나? 내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 다 얘기한다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 말이죠. 그야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미적지근한 인상이 되었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니까 내가 그냥 속이 미식거려가지고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주님의 심정일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아이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믿고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정말로 그냥 토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깨어서 근신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민족,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의 아들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어떻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요? 34절이요.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브헤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 장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정말로 기적같이 주신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에게서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그 장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고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에서인데, 에서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어쨌든 말이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가 부모 마음에,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라.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 근데 이 에서가 말입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다 부어져 있는, 모든 약속이 다 허락되어 있는 그 놀라운 아들이 부모님께 근심을 안겨줬어요. 말이 그렇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자기 마음속에, 이삭은 늘 에서를 좋아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도 에서에게 기대를 갖고, 그래도 저 녀석이 철이 없어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인데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거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이제 에서가 나이가 40이 돼요. 이제 40도 훌쩍 넘었겠죠. 이삭이 죽을 날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삭은 이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큰 자식 부모 말 듣고 하는 걸 봤습니까?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황소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 고집이 말이죠.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그럽니까? 요즘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삭도 모르는 자가 아닌데 장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자가 아닌데, 아니 이놈이 말이죠, 이방인 그냥 그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사는데 그 며느리를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리브가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또 이삭의 부인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이 에서, 이제 장남이에서도 뭔가 좀 좋은 며느리를 받았으면 좋은데 완전히 집안 망하게 하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어머님의 마음은 또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7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죽음을 남겨두고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아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브라함 가문의 이 손자로서, 장손으로서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이삭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아들 하나님 그냥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렇게 못났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원도 이삭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이삭의 집에서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 그 장자에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여기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하는 말은 물론 연세가 많은 것도 많았지만 사람이 늙으면 말이죠, 우리가 뭐 치매도 든다, 그리고 뭐 온갖 일이 있잖아요. 나이 연세가 많으면 또 이 사람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리 분별을 하는 모든 것이, 물론 나이가 점점 많아가면 사람의 지혜나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깊어지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이 판단 능력이, 이것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마지막으로 해서 축복하고자 할 때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 아들을 받고 나니까 이제 첫 번째 아들 그 집에는 이스마엘이 또 장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냥 이 두 녀석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뭔가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엄마 아빠만 없으면 또 이스마엘이 이 이삭에게 무슨 짓을 행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이 사라가 결단을 내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리고 저 하갈이 우리 집에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십시오. 이래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사례가 와서 그냥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네가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 결단을 누가 했다고요? 사라가 합니다. 지금 아마 보면 세월이 그만큼 또 흘러가지고 이삭이 지금 이 많은 노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때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부어줘야 될지 지금 깨닫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압니다. 왜 아느냐 하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싸우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내게 쌍둥이를 주신 거야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아니 이들이 내 태중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리브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죠.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 장자는 에서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적은 자 야곱이라 하는 사실을 리브가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이고, 아버지는 에서 큰 놈을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놈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편애를 해가지고서 집안 꼴이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리브가는 항상 언제나 뒤처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야곱을 리브가는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이 적은 아이, 연약한 아이, 부족한 아이, 뭔가 모르게 모자란 아이 야곱이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늘 자기의 치마 속으로만 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이 야곱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돌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건요, 마지막 결단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듯이 지금 리브가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딴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그 아버지 앞에도 너무나 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리브가는 사생결단으로 말이죠, 축복은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이삭은 몰랐지만, 이삭은 그 속사정을 몰라요. 원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허술합니다. 그냥 겉은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네가 받아야 된다. 이미 리브가는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팥죽 사건이 있었지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비록 못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에서하고는 이미 벌써 결이 달라. 벌써 다른 아이예요. 그 마음이 달라. 그 마음에 사모하는 것 자체가 달라.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그 외모만 봤지만 리브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봤단 말이죠. 리브가가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벌써 10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 자기 애비집,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종이 자기를 불러왔을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삭으로 왔던, 그야말로 자기 청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투자했던 그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냥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막 부들부들 떱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큰일 날 일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 안 됩니다. 어찌 하려고요 도대체? 그랬더니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야, 진짜 이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냥 변장까지 하고 옷도 다시 다 군복으로 입히고 에서가 사냥할 때 하는 옷 말이죠, 해가지고서 가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요, 내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참 이삭이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네가 내게 별미를 가져오너라. 이삭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복을 부어주려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냥해서 토끼를 잡든지 꽁을 잡든지 뭘 잡든지 뭘 하나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별 구실로 삼아서, 명분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고 나의 예물, 나의 정성, 나의 시간, 나의 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복을 주시려면 구실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이놈아 오늘 너 설거지 해라. 왜 그러겠어요? 뭔가 용돈 주려고. 그냥 주기는 뭐 하니까, 너 오늘 아빠 구두 좀 닦아라. 아빠가 왜 그럽니까? 애들 노동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애에게 복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사랑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수고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를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야곱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기억한 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참
믿음이 크구나. 네가 참 귀하구나. 네 마음이 대견하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